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도 금요 모임이 있고 우리 장년부도 금요 제자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있으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신약의 5대 명령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5대 명령 기억하시겠죠? 이제 24시간이 꼭 흘렀는데 5가지 계명.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명령. 두 번째 뭡니까? 감사하며 살라. 세 번째 전도하며 살라. 네 번째 사랑하며 살라. 다섯 번째 성령 충만받아 살라.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 명령입니다. 앞선 4 명령과 5번째 명령 사이에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비로소 앞선 4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신은 살과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옛 성품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영역이죠. 그 육신이라는 것이 너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는 것을 극력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는 앞선 모든 내 명령을 실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약의 그 5대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명령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명령 거룩하게 살라 하는 명령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 뜻이 오리무중 어디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전혀 분별할 수도 알 수도 없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명약관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첫째는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하며 살아가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자기 안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진 분은 한번 밑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각주에 헬 해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릇. 발견하셨습니까? 그릇. 헬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이 안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취할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릇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릇은 연약한 그릇,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바로 더 연약한 그릇이다, the weaker vessel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번역을 우리말 성경 또 여러 영어 성경이 번역하면서 이 그릇에 해당되는 단어를 아예 아내라고 대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릇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남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룰 줄을 알라. 음란에 노출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너희 몸은 주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이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몸이 성전인 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잘 간수하라. 자중자애하라. 그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그 그릇이 the weaker vessel,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만큼 없는 세상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잘 대우해 주라.
리스펙트를 해주라. 릭 워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귀중한 연단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저희 질문은 항상 문맥 속 힌트가 다 들어있는데 사람을 단련시키는, 특히 남자를 연단시키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도구 뭐겠어요? 아내라는 겁니다. 아내. 잘 아시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자를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을 닮아 변화시키는데 들어쓰시는 가장 귀중한 연단의 도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남편이 되는 거지. 스파우스, 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건강하게 큰 탈 없이 롱런하는 인생을 살려면 stay married, 결혼해 있으라, 그렇게 주문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위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강력한 인생의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 첫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 자중자애하고 자기 안에 사랑과 존경으로 대화하라. 두 번째는 만일 이 일에 있어서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신원이 있다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신성한 결혼, 신성한 가정의 울타리를 침범해서 거기에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신원이 그런 뜻 아닙니까? 신원, 원한을 풀어준다. 별신자의 원한, 원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음란을 피하라. 한 번밖에 없는 자기 귀중한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경거망동한 일을 행치 말라. 자중자애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란을 피하고 버리고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셋째,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만일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신의와 정절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그럴 수가 없지 않은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까지 희생시키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지 않은가. 세 가지. 거룩하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장애물인 이 음란의 문제를 극복하는 세 가지 길.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에 잘못하면, 일에 중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신다. 그 가공할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죄악에서 멀리 떨어져서 피하여 살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령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거룩하게 살라 하신 명령 받들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저희 자녀들의 거룩함이라 하셨으니 그리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거룩하게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CC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